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선선한 초여름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7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오시면 성화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 6장에서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자유다, 죄로부터 해방이다, 죄로부터 분리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점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7장에 오시면 이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율법에서 해방된 자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7장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 아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이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율법을 얘기하죠. 율법. 그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라.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말을 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인데 왜 유대인에게 말을 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죠. 이 로마에는 원래 로마인, 헬라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에 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로마지만 그 로마에서 시민권을 얻거나 혹은 또 그걸 떠나서 이민자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혈통적인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들을 또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비유를 하기를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있는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혼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에 있는 부부가 남편이 살아있는데 혹은 아내가 살아있는데 그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한다면 그것은 부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가 다른 데로 시집을 가더라도 결혼을 다시 하더라도 그것은 부정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비유를 들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율법에서 자유했다라고, 죄에서 자유했다라고 6장에서 말을 했는데 보충 설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죽었다, 이제. 이 죽었다라는 말은 남편이 죽었다라는 말과 같이 여기서 율법이 죽었다라는 것은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했어요. 그 율법 중에서도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범하면 죽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율법서 외에 선지서나 이런 시가서를, 구약을 전체적으로 봐도 대체적으로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징계를 받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 사망을 주님이 담당하셨으므로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케 하려 왔도다 라고 말씀하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1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죠. 율법이 악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율법은 무조건 악으로 몰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이 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선하신데 선하신 그분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악을 주실 수 있겠어요? 선한 거죠.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율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가시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완성,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올 그림자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율법은. 그러므로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지켜내지 못함이 우리의 악인 거죠. 그 악을 하나님은 소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소멸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죽은 것 같이 율법은 완성되어졌고 그 율법은 이제 죽은 것이다. 죽었다라는 것은 율법의 삭선 사망인데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는 사망. 이것이 이제는 죽었다라는, 이제는 폐기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법 아래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는 옛 신랑이었던 율법의 신랑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신랑이신 예수께 오늘 우리는 신부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요. 신랑과 신부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고 진리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이제는 율법과 결혼한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이 현재적인 삶, 육신의 삶이죠. 아직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한계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하기를 19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죠. 바울 같은 사람도 거듭났잖아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은혜 안에서 사도로 인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에 대해서 주님이 다 씻어내시고 다시 눈이 떠여지는 것 같이 광명한 빛 가운데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은 선을 원하는데 내 그 사람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19절의 말씀에 이어서 22절에도 이렇게 말.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있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6장에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성화는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성화는 점진적인 성화다 그러죠. 죄에서 단절이 아니고요. 죄에서 분리된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전에는
우리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의 법을 따라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노릇을 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옛 습관, 모든 정욕적인 삶에서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점점 멀어져 가요. 죄 분리가 되니까요. 멀어져 가지만 내 육신이 아직 이 땅에 육적인 존재로 살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지만 완전한 단절, 영원한 단절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 육신이 이제 떠날 때에 그것이 성화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적인 삶에서는 아직도 지질의 여진이 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성이 아직도 어느 정도 우리를 간섭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죄의 무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점점 깊어질수록 죄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은혜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겠죠. 우리의 어떤 육신의 정욕, 탐욕 이런 소욕에 대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다스릴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고맙습니다.